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리라.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에 낼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려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배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잔계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을 근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함석원 교수가 오늘은 더 힘을 낸 것 같다. 감사해요. 찬양대도 잘했고 하나님께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구약에 있는 역사적인 여리고성 무너졌다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 인생 삶에 적용을 하면은 그 나름대로 좋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사실 모세는 가기를 원치 않았죠. 4번이나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 그 핑계를 다 접어놓으시고 아론과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일단 해방이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건너야 할 바다가 하나 있는데 도저히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뒤에서 바로 왕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갖다 들어라.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이 말 타고 말마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대로가 금방 바다로 해서 다 그 사람들은 수장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올 때에도 여러 가지 여리고 성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게 잘 되다가 커다란 여리고 성이 우리 앞에 딱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이제 진급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리고 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나도 가난한 가정에서 월사금을 못 내서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그래서 서울에 시험 보러 갔다가 여리고 성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 6.25 동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좋은 미국 군인을 만나서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여리고 성을 하나 또 만나는 거예요. 참 동양인으로서 이제 장가 들 때가 됐는데 여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 여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여학생이 하나 유학 온다고 그랬는데 와서 만나보니까 43살 된 노처녀가 유학을 왔더라고. 아, 저 여자는 내 상대가 아니라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미시간에서 온 조그만 여자 하나를 소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 70년 가깝게 살아도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철옹성 같은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노라. 여리고 성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어려운 바다를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게 여리고성이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그러지도 않으시고 여호와 성을 뚫고 가라고 그랬어. 야,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한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뚫고 가나. 참 성경을 읽다 보니까 7이라고는 숫자, 완전 숫자지요. 제사장도 7명, 나팔도 7개, 그 다음에 7째 날 7번을 돌으라고 한 그 7번 완전 숫자라고 그러죠. 무지개도
색깔이 7개요. 피아노 음반도 7개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8개요. 어떻게 해서 8개냐? 도레미파솔라시 도 8개라고 그러다. 야이, 뭐 무식한 건 무식한 거 탈로가 났구나. 도는 또 한 옥탑이 하나 올라간 거지. 그냥 도레미파솔라시 도는 도레미를 시작했으니까 그건 치지 않아서 1급 언반이 있는 거예요. 그 완전 숫자예요. 그 1급 음반을 가지고 모든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게 거대한 여리고성이요, 하나님이 뚫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성벽을 뚫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성벽은 성경에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성벽이 하늘에 치달았다 그랬죠. 그리고 폭이 2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대 집은 이쪽 벽과 이쪽 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성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남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데이빗 루시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5 great things to know about Joshua. 첫째,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태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재앙서부터 홍해의 기적, 수많은 전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목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죠.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모세를 돕는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해방된 사람들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는데 2사람만 들어갔어. 그 2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요. 이 2사람은 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 어떤 사람은 연대, 고대 가려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낙마하고 재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리고 성과 같이 함락할 수 없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듯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맞이한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당시 여리고성은 가장 튼튼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도다. 여리고성의 성벽이 높았고 이중이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성벽 안에 집을 질 수 있을 만큼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초롱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적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가능했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아라. 제7일 7번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으라고 그랬어요.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 성을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고 6번을 돌고 7번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번을 도는데 나팔을 불고 함성을 내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3절 15절에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계속 진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7일에 새벽에 7번을 돌기 그날 뿐이었습니다. 성을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니까 성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당치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더라.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침묵으로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그 무서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저희들은 워싱턴에 있는 장로님들은 안 될 거라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워싱턴을 갔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안 모인다. 옛날에 뭐 누구 데려다가 해봤는데 반밖에 안 모인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자꾸 갖다 놓는 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된다 될 거다. 나중에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각을 뛰어넘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저께까지 애들이 다 무사히 와서 엄마들 품에 안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여러 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은혜, 사실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 7일째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끝에 가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다 하고 와싱턴 공연을 보는데 사실 케네디 센터에서 한 것보다 마지막 주일날 오후 5시에 중앙장로교에서 앙콜 공연은 제가 봐도 케네디 홀에서 한 것보다 더 잘했어요. 왜? 얘들이 이제 자신이 생긴 거야. 케네디 센터에서 했다. 뭐 중앙장로교의 약과 먹기다. 거기서 얼마나 얘들이 자신 있게 공연을 했는지 거기 온 사람들은 케네디 센터보다 2배, 3배 더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지켜볼 따름이지요. 우리 직원들이 또 엄마들이 거기 같이 갔던 선생들이 우리 운영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몇 번이고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생각을 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라.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허물어진 여리고 성을 다시는 수축하지를 마라, 짓지 말아라. 누구든지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게는 그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예언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아랍 왕 때, 북쪽의 아랍 왕 때에 이단과 거짓 종교들이 난무할 때에 아랍 왕 시대에 여리고 성을 재건한 거예요. 그때 여기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그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는다는데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열왕기상 16절 34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해보기도 하는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사람이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교훈이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때 정탐꾼을 보냈죠.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는데 들통이 날 뻔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벽 꼭대기에 라합 기생 집에 갔어요. 그 기생이 이 사람들을 숨겨줬지요. 사람들이 찾으러 왔는데 라합 기생이 뭐라 그러는 거니? 아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 찾으러 나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무사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때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뭐라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 성 너머로 빨간 밧줄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희를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빨간 밧줄이 뭐를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빨간 밧줄을 보면은 그 가정은 식구를 다 살려줬습니다. 한 여자의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탐꾼의 말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빨간 밧줄을 내려보냈을 때에 그 가족 전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라고 그러는데 왜 주저하세요?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믿으면은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인디안 부족 중에서 호피족이라고 있어요. 320년간 복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호피족은 다른 부족들보다 토속 신앙을 더 굳건히 숭배를 했고 백인들에게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3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마음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 중에 이상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서울 강남에서 안정된 목회 생활을 하던 중 사모님의 권유로 오지의 선교 활동을 결심하고 현재 체류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연락을 받고 가게 됩니다. 당시 전임 사역자가 1997년부터 선교를 시작해 2002년 호피 인디언들에게 선교 물품을 차에 싣고 장거리를 운전하며 가던 중에 타이어가 터져서 자동차가 전복 사고를 내면서 순교한
장두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상혁 선교사가 처음에는 선교사에게 우호적인 가정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결국 완강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완벽한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기도 중에 인디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호피 부족에게 거주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다른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이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시더라.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족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계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 지금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있으면 뚫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명령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들어가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과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할 소리로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응답할 소리로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산 낯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산 낯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산 낯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산 낯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